할렐루야.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 유업을 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갑은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냐 했더랬죠. 첫 번째, 왕이며 영원한 제사장이다.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죠. 그래서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인간이라야만 될 수 있는 것인데, 멜기세덱은 인간도 아닌데 제사장이 되고 그것도 영원한 제사장. 그럼 뭡니까? 거기다가 왕까지 됩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참 특별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왕이면서도 제사장, 보통 분이 아니시죠.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분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된 사람은 다 성공자, 영원한 성공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국 유업을 함께 받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높으신 분이신데요.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높은 더 높은 분 멜기세덱은요, 보통 분이 아니시죠. 세 번째, 레위도 11조를 바쳤다. 원래 레위는 제사직분을 받는 그런 지파죠. 그래서 원래는 11절 백성들로부터 11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파인데, 그런데 뭡니까? 그 레위 지파 대상도 함께 멜기세덱의 11절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절을 바쳤기 때문에, 레위를 낳기 전에 바쳤기 때문에 바로 레위 지파 모든 지상 모두 다 멜기세덱의 11절을 바친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멜기세덱은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 보통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시냐? 멜기세덱은 첫 번째, 왕인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보다도 높으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레위까지도 11절을 받으신 분이시다.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나분을 봅니다. 예수께서 제사장 되심은 왜냐? 제사장은 인간이라야 되는 것이고, 그 레위 지파에서만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도 아니신데 마찬가지로 멜기세덱 같이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왜냐?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로 13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아멘. 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래서 바로 백성들도 같이 죄씀 받고 그래서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할 거고 되면은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받았으니 그래, 율법 아래 살기 때문에 결국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백성들도 죄씀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되는 건데, 바로 이런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는 것이죠. 그걸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면은 바로 구약의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피로다가 취임 받는 것인데,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로다가 백성의 죄도 용서, 자신의 죄도 용서,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고요. 그래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 할 것 같으면은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 거 그걸 끝나는 것이죠. 바로 아론은 모세의 형 아닙니까? 그리고 아론의 후손에서 레위의 지파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의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그럼 그걸 끝나는 것인데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런데 어찌해서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님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 같이요, 생명 끝도 없으시고 아비도 어미도 없고 시작도 특별하신 분이시잖아요. 멜기세덱도 사람도 아닌데 제사장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서도 원래는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창조주가 되시는데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사장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아멘. 그럼 이와 같이 뭡니까? 인간의 제사장을 했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변역한 즉. 그럼 율법도 반드시 변역되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분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분이 바뀌었으니까 결국 율법도 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죠. 우리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 하나님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피로다가 매번 제사를 할 때마다 바로 우리가 죄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이 큰 도움이죠. 그래서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역할을 다한 것이고, 더불어 주님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제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그럼 이와 같이 뭡니까? 바뀌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제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바로 레위 지파 말고는 전부 다 제사장분을 한 사람도 받은 지파가 없지요. 그래서 한 사람도 제단제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죠. 속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왜냐? 첫 번째,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했거든요. 그동안에 뭡니까? 제사장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제사 직분 갖고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다음 두 번째요, 14절로 17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이러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두 번째요, 예수께서 세상 되시면 왜냐?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멘.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가 아니죠. 유다라 쫓아난 것이 분명하도다. 바로 요셉의 아들이죠. 원래는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요셉은 유다 지파로서 왕이 되는 그런 지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추산한 것이 분명하도다. 네, 확실하죠.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네, 그쪽은 뭡니까? 유다 지파는 왕이 되는 쪽이죠. 레위 지파에 대해서만 말씀했죠. 모세가요, 율법을 통해서요,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이러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죠. 그걸 보니까 더욱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원래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 상관된 계명의 법, 율법을 쫓는다 할 것 같으면은 죄 있는 우리 인간들만 쫓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로다가 죄를 용서받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와 같이 육체 상관된 계명 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죄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완전하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제사장들도 결국은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다 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뭐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 우리 인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철폐하신 것이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부활로 증명된 거 다 알고 있는 거지만서도 사람들은 다 죽고 끝난 것이죠. 부활은 한 사람도 한 것이 없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로 증명된 것은 첫째, 주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이고 주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인간들은 모두 다 자기의 죄로 다 죽었지만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부활로 증명된 것이고, 두 번째로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기 전에 하나님이시다. 영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증명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죠.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지장이 된 것인데,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17절에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증거, 말씀에 나오기를 시편 110편에 나오시오.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네가, 예수님이시죠,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못 박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시오. 그게 뭡니까? 또 원래 인간이 아니신데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돌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뭡니까? 죄도 없으신데,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다가 제사장이 되셨는데 확실하게 말씀까지 주셨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벌승천하사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가 됐다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미 다 오신 것이죠.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진저를 볼 때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본 믿음이 없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받아서 알고 들으라고, 그러면 알고 된 것만큼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주님 오시기를 재림하기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맡은 바 사명을 충성원해서 우리가 주님 재림을 준비를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주님께서는 왜 지성이 되셨느냐? 두 번째, 무궁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지성이 되신 것이다. 레위 지파 지성들은 무궁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 19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전의 계명 율법이죠.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아멘. 바로 율법은 어떻습니까?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깨우치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온 후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몽학 선생 안에 율법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온전히 뭡니까? 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벗어나도록 죄졌다 하는 것만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바로 의가 되시고 평강이 되시고 생명자인 주님이 오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때 뭡니까? 우리가 더 강해지면서 온전히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그냥 율법은 우리를 몽학선생으로다가 주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래서 율법은 유한하지요. 언제까지 있느냐? 약속하신 자들을 오시기까지 율법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율법을 근거해서 맡은 지상 직분도 어떻습니까? 패하는 거 받게 되는 것이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온전케 못하지요. 바로 완전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생명을 받고 사단에서 벗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율법은 그냥 범법함을 인해 더한 것. 그래서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풀어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줌으로써 그럼 죄로 죽었다, 사단은 통치를 받고 있다, 이거를 깨우치고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받고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무도 온전케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못할지라.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온전하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믿음만큼 주님이 믿음을 통해 내 안에 들으셔서 그분의 주인이 되실 때 믿음만큼 내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생각도 말도 행동도 새 사람이 돼가지고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그만큼 믿음만큼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더 좋은 소망이 생겼죠.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온전할 수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든 담대히 나갈 수가 있죠. 왜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상 되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과 함께 나갈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뭡니까? 이제 먼저 앞서 천국 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준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영에 살아서 하나님께 죄 용서보다 한번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께서 지상 되시면 왜냐? 예수님께서는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죄를 써주시고 우리를 생명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리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시면 왜냐 할 거거든요. 첫 번째,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무궁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심을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무궁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제사장으로 다 믿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